복되인 주일 이 시간에 여기까지 나오신 여러분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아울러 여러 가지 사정으로 영상으로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있기를 기원합니다. 오늘은 2023년도 12월 31일 마지막 주일이자 마지막 날입니다. 2023년도를 한 해를 되돌아보면 매년 그렇게도 느껴지는 것 같긴 하지만 한 해가 참 빨리 지나간다 생각이 듭니다. 여러 가지 다사다난했던 한 해가 마무리되는 그런 날인데, 물론 기쁘고 감사하고 즐겁고 행복했던 일도 있었지만 그렇지 않고 힘들고 어렵고 낭망되는 일도 있었음을 생각해 보면서 힘들고 어려웠던 일, 또 실수하고 잘못했던 일들은 잊어버리고 또 새로운 마음으로 2024년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날에는 복습하는 날인데, 어제 말씀일기 본문이었던 베드로 후서의 내용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교훈받고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베드로 후서의 내용들을 개관을 살피고 3장의 내용 위주로 우리 교훈받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베드로 후서가 어떤 책인지 일반 개요를 보시면, 기록은 베드로 후서 1장 1절에 표현되어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나름 수제자라, 첫 번째 가는 제자라 할 수 있는 베드로가 쓴 글입니다. 그럼 이 글은, 이 편지글은 누가 받는 것인가? 1절 하반절에 보면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이런 표현 때문에 같은 좋은 보배로운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 쓰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이 글은 언제 썼을까라고 할 때 대략적으로 정확하게는 알 수 없으나 대략 AD 66년경에 썼을 것으로 추측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언제인가라고 할 때 네로 황제의 핍박이 고조되는 그런 때인 것입니다. 근데 베드로 전서 때 한번 살펴본 것 같이 베드로 전서 때는 앞으로 핍박과 고난, 불시험이 있을 것이다, 이상히 여기지 말고 당연히 여기고 기쁘게 잘 감당해라, 이런 내용이 있는데, 두 번째 편지는 그로부터 얼마 떨어져 있는 그런 게 아니고 바로 연이어서 썼을 것으로 생각되고, 핍박이 고조되면서 베드로가 무엇을 깨었는가? 이제 나도 다른 교회의 지도자들처럼 죽음이 얼마 남지 않았구나, 이것을 느끼면서 썼을 것으로 생각되는 것입니다. 내용 1장의 내용을 읽어보면 그런 비슷한 표현이 나와 있기 때문에 베드로가 자신의 죽음이 얼마 남지 않음을 깨닫고 마지막으로 보배로운 믿음, 같은 믿음을 갖고 있는 성도들에게 꼭 전해주고 싶은 말이 있어서 남긴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의 상황과 배경을 본문의 내용들을 근거해서 생각해보면, 추측해보면, 정리해보면 세 가지로 이렇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이 글을 첫 번째 읽는 수신자, 이 수신자들은 이미 베드로와 여러 사도들에게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생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있는 진리와 동일한 믿음에 굳게 서 있는, 전혀 믿음 없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듣고 또 사도들이 전했던 그런 말씀에 의해서 믿음이 있는 그런 자들이 그들에게 썼고, 또 그들이 믿음의 굳세게 서 있는 상황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베드로 사도가 자신의 죽음이 임박한 것을 깨달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1장 13절과 14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13절 14절 보면,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노니,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한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 알미라, 라고 표현했습니다. 여기서 장막은 진짜 우리가 살고 있는 집의 장막, 텐트 같은 저런 장막이 아니라 영원히 잠시 머물고 있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는, 바울도 비슷하게 표현한 바가 있는 육체에서 잠시 머문 것을 장막에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장막에서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 알았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나도 이제 육체를 떠나 영원히 주님께로 갈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것을 직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네로 황제의 핍박이 계속되고 있고 또 수많은 교회의 지도자들이 또 성도들이 믿음을 지켜 순교 당하는 걸 볼 때 나 베드로도 이제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치 유언과 같이 이제 죽음이 얼마 남지 언제 죽어도 이상하지 않은 그런 상황이 되었을 때 믿음의 형제들에게 꼭 이것은 알아야 된다라고 강조하고 있는 그런 성격이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 베드로후서의 내용을 보면 아주 많이 반복되면서 강조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럼 무엇이냐? 상황이 거짓 선생, 미혹자들이 등장해서 성경을 사사로이 풀고 자기의 탐욕을 위해서 풀고 이득을 위해서 풀고 주가 없다라고 말할 뿐만 아니라 천지 창조도 부인하고 계속해서 다른 쪽으로 가게 하는 탐욕을 이끌어서 다른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일들이 많이 발생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주의하기 위해서 이 글을 쓴 것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글의 이 베드로후서를 쓴 목적은 성경을 사사로이 풀고 예수를 부인하는 다양한 이단들을 경계하고 성도들이 바른 진리의 말씀을 깨우쳐 참된 신앙의 길을 가도록 촉구하기 위해서 베드로후서가 쓰였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1장부터 3장까지 다양한 표현으로 등장하고 있는데 다 살펴보기는 시간이 돼 안 드니까 우리 3장의 말씀을 핵심적으로 살펴보면서 또 한 해를 마무리하고 우리가 내년에는 그리고 앞으로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 도전받고 교훈받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3장 1절과 2절에서는 베드로 후서뿐만 아니라 첫 번째 편지인 베드로 전서 그것을 함께 이것을 왜 썼는지 이렇게 요약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쓰노니 이 두 편지로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여 곧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주 되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둘째 편지를 쓰노니 첫째 편지는 베드로 전서이고 둘째 편지는 이 편지인데 이 두 개의 편지를 쓴 것이 무엇이냐? 이 편지를 다 읽고 너희들 갖고 있는 진실한 마음, 헛된 마음이 아니라 진실한 마음을 다시 일깨워서 생각나야 되는데 무엇은 생각을 해야 되는가? 2절 보시면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 또 주되신 구주께서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 선지자와 또 사도를 통하여서 명하였던 다양한 교훈들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한 귀로 흘려버려서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내가 말할 테니까 선지자들과 사도들이 말했던 그 모든 것들을 생각나고 기억해라 이렇게 그 편지를 쓴 목적이 돼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3장에 있어서는 그들에게 있어서 무엇을 알아야 되는지 말할 때 말세의 징조를 알라라고 3절부터 7절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말세에 나타난 징조가 어떤 것이 있는지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먼저 이것을 알 거지. 다른 것도 좀 말할 텐데 먼저 이것을 알아야 된다. 무엇이냐? 말세, 세상의 끝. 세상의 끝에는 어떤 것이 있는가라고 할 때 조롱하는 자들이 나타난다라고 했습니다. 조롱하는 자, 그냥 여러 사람 아무거나 조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들을 조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는 것들을 왜 그렇게 믿냐? 왜 그런 것들을 그냥 아직도 수천 년 전에 기록된 그 말씀을 그대로 믿고 있느냐? 그거 아니다. 그렇게 믿는 게 아니고 거기에 나와 있는 좋은 교훈들 그것을 받아들여야지 그것을 말씀 그대로 믿는 것 아니다. 이렇게 조롱하는 자들이 나타날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1차적으로 세상 끝날에는 조롱하는 자들이 나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는 자기의 욕심과 정욕을 따라서 행하는 뿐만 아니라 성경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비웃고 조롱하는 사람들이 나타날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계속해서 4절과 5절에서는 그 조롱하는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인 예를 이렇게 들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4절, 5절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는 하늘이 예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예, 두 가지 예를 들고 있는데 첫 번째 말씀을 말씀대로 믿는 사람들을 조롱하는데 첫 번째 주님의 강림이 어디냐? 주님께서 어떻게 다시 오시냐? 주님은 그냥 돌아가셨다가 부활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신 것이다. 그 주님께서 다시 내려오신다라는 그 약속 없다. 성경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 그렇게 되지도 않고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새 하늘과 새 땅이 되어서 이 우리가 밟고 있는 이 땅, 우리가 보는 이 하늘 완전히 변할 것이다. 뭐 그런 내용이 있느냐? 그런 어리석은 내용, 어리석은 말 하지 마라. 그런 것 없다. 이 창조된 세계, 우리가 보는 이 자연 세계는 말 그대로 처음부터 있다가 그대로 그냥 스스로 그렇게 이어지는 것이다. 처음 창조될 때부터 그대로 있는 것이지 주님께서 오시면 새하늘과 새 땅으로 완전히 변한다? 그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 하지 말라.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어떤 것을 하나 만들어 놓고도 그것이 그냥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누가 만들었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알면서도 이 천지창조가 사람이 살기 아주 좋게 또 사람과 동물과 식물과 이 모든 환경들이 정말 아름답게 살기 좋게 이어짐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스스로 이것은 우연이 됐다라고 말하는 일부러 잊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나타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할 때 이렇게 하나님을 부인하고 또 주의 강림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역사들을 부인하는 사람들은 과거부터 지금까지 어떻게 되는가 6절과 7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6절 7절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로 말미암아 그때의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섭리하시고 다스리시고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그 뜻을 전달하지만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그런 거 없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예전에는 노아의 홍수 때 물로써 노아의 가족만 남겨두고 다 멸망시킨 것처럼 앞으로는 불로 심판하신다.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이다. 그런데 아직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남겨두시기 위해서 보존하신 것뿐이지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있고 그렇게 조롱하는 사람 반드시 심판할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8절부터 10절까지는 먼저 이것을 생각하고 또 이것도 잊지 말라라고 하는데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지 이렇게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8절 주님의 시간관념에 대해서 표현한 부분이 있는데 8절 말씀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님은 시공을 초월하신 분이기 때문에 처음과 끝을 함께 다 통으로 알고 계시는 그런 분이기 때문에 시간을 초월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주님의 하루가 인간에게 있어서 천년도 아주 긴 세월도 같고 우리에게 긴 세월 같은 것이 주님의 하루와 같다라는 그 사실들 잊지 말라. 그래서 주님께서 곧 오신다라고 말했는데 그 곧이 언제냐라고 할 때 그 시간이 사람에게 있어서 곧이니까 내일인가 모레인가 1년 뒤인가 2년 뒤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으나 그 시간 관계는 하나님에 있어서 정확하게는 알 수가 없다라는 것들을 이렇게 하나님의 시간관념에 대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생각하기에 주님께서 곧 오신다라고 주님께서 다시 곧 재림하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왜 이렇게 더디게 느껴지는가? 인간편에서 왜 더디게 느껴지는가라고 할 때 하나님의 뜻이 이렇기 때문에 더디다고 생각하지 말고 그
그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해야 된다라고 9절에 표현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주님께서 다시 온다고 분명히 곧 오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더디다고 느껴지는데 그렇게 더딘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택하신 백성 그 모든 백성들이 멸망하지 않고 다시 회개하고 돌이켜서 주께로 돌아오기를 바라고 계시기 때문에 인간 편에서는 더디고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 같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그 택하신 백성들이 다 돌아오기에 하나님께서는 기다리시고 또한 다양한 방편으로 부르시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된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이 이렇게 생각해야 된다라고 10절에 표현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온다. 갑작스럽게 온다. 어느 때인지 도둑이 몇 날 몇 시에 내가 당신의 집에 무엇을 훔쳐가겠습니까? 라고 말합니까? 갑작스럽게 온 것입니다. 뭐 어떤 영화나 만화를 보면 나는 며칠 날 가겠소 이렇게 예고하는 사람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도둑은 갑작스럽게 오는 것입니다. 마치 그것과 같이 그 정확한 때는 하나님 아버지만 아시고 알지 못하고 갑작스럽게 올 것이고 그 오는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가 밟고 있는 땅과 또 보는 세상이 완전히 바뀌어질 그 모습들이 있다는 것들을 잊지 말라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말세 때 있을 일과 또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이것을 알고 주님의 재림을 잊지 않는 자로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 11절부터 18절까지 다양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한 절 한 절 나눌 수 있는데 좀 묶어서 말을 표현하자면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재림의 때를 기다리며 거룩한 행실과 경건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11절부터 13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때 타서 엎으러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말세의 징조를 알고 또 주님께서 어떻게 오시는지를 잊지 않고 잘 생각하는 자로서 너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것들을 표현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날이 도둑같이 언제 올지 모르지만 오신다, 반드시 오신다라는 것들을 기억하며 우리의 삶을 더욱더 세상 사람들과 구별하는 모습으로 거룩한 행실과 또 경건한 모습으로 선행을 행하게 힘쓰고 살아가야 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다시 오시면 우리가 밟는 땅과 보는 그 하늘이 완전히 바뀌어서 새 하늘과 새 땅이 될 것이니까 그 때를 기억하면서 기대하면서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비슷한 표현으로 14절부터 15절까지는 우리가 아름다운 구원의 모습, 겨우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아름다운 구원의 모습으로 나타나기를 더욱더 힘써야 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14절, 15절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제대로 너에게 이같이 썼고 바울도 말했지 않느냐. 나도 말한다. 무엇이냐. 주님께서 오실 때 주님께서 오셨구나. 내가 두려움으로 떨림으로 죄송스러운 마음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오래 기다려주시고 계속 참아주시고 기다리신 것처럼 그 참으심이 우리의 더욱더 거룩하고 순결한 모습으로 점도 없고 흠도 없는 깨끗한 모습으로 나타나서 평강 가운데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자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많은 성취와 많은 높은 자리에서 많은 것을 얻었다.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거룩과 성결한 모습으로 아름다운 그런 신부와 같이 깨끗한 모습으로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써야 된다. 주님 오실 때 그러한 자세로 나타나기를 힘써야 된다라고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수단을 써야 되는가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그 말씀을 잘 해석해서 그 주신 진리 지식 가운데 올바로 자라가게 될 때 점도 없고 흠도 없고 거룩함과 또 성결한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16절부터 18절까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워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바울과 베드로가 쓴 그런 편지, 하나님의 주신 그 편지의 말씀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어려운 부분도 있고 쉬운 부분도 있는데 잘 이해가 안 되는 것들을 문맥을 통해서 또 다른 성경에서 또 다른 편지에서 말하고 있는 것과 함께 비교하면서 생각해야 되는데 사사로이 풀고 억지로 풀다가 참된 진리의 말씀에서 떠나게 됐다. 거짓 교사, 거짓 선생들이 그런 모습들을 향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억지로 풀고 자기의 탐욕을 위해서 풀고 자기의 정욕을 위해서 푸는 그런 방식에 의해서 미혹되지 말라. 성경을 잘 해석하지 말고 이것을 신기하게 나만의 독특한 해석이다 이렇게 표현하면서 그것을 풀어서 혹하게 하는 그런 것, 미혹에 이끌리지 말고 굳센 믿음 가운데 올바로 서 있어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절에서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참된 지식에서 올바로 성장해 나가야지 너희가 이런 것들에서 휩쓸리지 않고 또 올바르게 설 수 있다라고 표현하면서 베드로후서의 마지막 어쩌면 유언과 같은 그 편지글에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3장의 내용인데 여러 가지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세 가지로 교훈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베드로는 말세 때에 무엇을 알아야 된다라고 강조했는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이것을 알지니 라고 하면서 말세에 어떤 사람들이 온다고 했습니까? 조롱하는 자. 그냥 아무나 되고 그냥 조롱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말할 때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는 것, 그것을 조롱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천지가 하나님이 창조했냐? 빅뱅에 의해서 수많은 시간을 통해서 자연적으로 진화된 것이지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느냐? 수많은 사람들이 비웃고 조롱합니다. 심지어는 오늘날의 교회 안에 있어서도 진보적인 성향을 갖고 있는 성경 해석자들은 성경에서 나와 있는 것은 시간이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수많은 시간에 의해서 창조된 것이다. 그리고 모세의 기적, 또 여러 가지 기적들 실제로 오늘날 반복될 수 없는 것이니 신화나 또 재미있는 이슈를 주는 사건으로 이해해야 될 것이고 그것이 과학적이지 않기 때문에 꼭 현실로 받아들이지 않아도 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보적인 학자가 말하는 것은 무엇이냐? 성경에서 나오고 있는 좋은 교훈, 오늘날에 있어서의 좋은 교훈, 그것을 받아들여 그것을 믿고 행동하면 되는 것이다 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또 해방주의자의 신학들은 어떻게 하는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고 또 불쌍한 사람들 도와준 것처럼 그렇게 그 당시에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구원해 주는 것, 도와주는 것, 그것이 구세주다. 그러니 오늘날에 있어서도 다양한 구세주와 같은 사람들이 있다. 인권운동을 하고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도와서 애쓰는 사람, 그 사람들이 구세주다. 이렇게도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아직도 문자 그대로 믿느냐? 오늘날 그 상황도 잘 알지 못하고 여기서 말하는 것, 저기서 말하는 것 다 다르지 않느냐? 틀리지 않느냐? 성경의 해석도 틀리지 않느냐? 라고 말하면서 성경의 그 정경성과 또 신성을 부인하며 조롱하는 사람들이 매우 많다는 사실들을 우리는 직시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좋은 교회들만 다녔다고, 좀 보수적인 교회만 다녔으면 이런 일들에 대해서 낯설게 여기겠지만 신학을 하는 그런 입장에 있어서는 다양한 신학적 내용들이 나와서 아직도 성경을 성경대로 믿느냐, 오류가 없다고 믿느냐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비웃고 조롱하는 형편인 것입니다. 이런 현실이 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줄 알아 우리는 더욱더 말세의 때임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내용을 그대로 믿는 것을 조롱할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셨던 내용들, 말세의 때의 징조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세상에서 민족과 민족이 대치하고 또 전쟁과 기근과 또 핍박들, 미혹들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셨는데 우리는 뉴스를 보면서 그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잘 깨달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세 때는 지금은 아니고 한참 뒤에 올 내용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오셔서 말씀하신 일에 그 일들이 지금까지 일어났으므로 지금이 말세의 때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베드로 사도가 강조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는 것 아주 어리석다. 천지창조? 어떻게 그런 것이 하나님에서 있느냐? 또 주님의 재림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바뀐다? 그런 게 어떻게 있느냐? 그냥 성경에 있는 남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또 공동체 안에 서로 용납하고 또 서로 아끼는 그런 자세만 교훈받아야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교훈들, 다양한 미혹들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에 이런 거짓 선생들과 미혹들이 넘쳐나고 있음을 직시해야 되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한 권사님의 이야기 들었는데 아주 가까이 온 사람들과 친해졌는데 나중에 알아보니 신천지더라 이렇게 밝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신천지에 있는 사람 그 믿는 것이 정말 어이없는데 그 사람은 진실로 알고 있는 것이 너무나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수많은 미혹들과 성경에 대해서 비판하고 또 다양하게 해석하려고 하는 쪼개고 어떤 부분만을 믿어야 된다. 어떤 부분만을 강조하는 그런 내용들이 너무 많이 이 세상에 있는 줄 알아. 우리는 더욱더 주의하여서 하나님의 말씀 그것에 집중해야 될 것이고 미혹에 빠지지 않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셨다. 6일 동안 창조하셨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의 죄가 사해진 것이다 라는 그 사실, 그리고 주님께서 부활 승천하셔서 다시 오심으로 이 세상은 끝날 것이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것들을 굳게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기본적인 사실들을 부정하고 부인하는 수많은 미혹들과 이단들이 넘쳐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굳게 믿어야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의 유익과 탐욕과 탐심을 위하여 새롭게 지어낸 말을 가지고 당돌하게 행하는 자들이 넘쳐나고 있음을 잘 깨달아 미혹과 조롱에 잘 덧쳐서 올바른 믿음 가운데 굳건히 설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이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 생각해야 될 것은 베드로는 무엇을 기억하여 있지 않도록 하였는가라고 할 때
우리가 첫 번째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말세의 때를 사는 것이고 다양한 현상을 통해서 말세에 살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미혹에 대해서 주의해야 된다라고 배우는데, 두 번째는 그러면 무엇을 기억해야 되는가라고 할 때 주님의 재림이 반드시 있고 도둑같이 온다라는 사실들을 기억하며 잊지 않도록 하였던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한평생 주님께서 오실 수도 있고 안 오실 수도 있습니다. 처음 편지를 받았던 2000년 전에 베드로의 편지를 받았던 이들이 주님께서 내년에 오실까? 후년에 오실까? 5년 뒤에 오실까? 하면서 2000년이 흘렀습니다. 그때도 안 오셨고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안 오셨으니까 주님께서 오시는 것은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하기가 매우 쉽습니다. 그러나 베드로 사도나 바울 사도도 동일하게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라는 것들을 기억하며 살아야 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끝이 있고 또 주님께서 오셔서 그 모든 것들을 판단하시고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바뀌게 된다라는 것들을 기억하며 우리는 깨어 준비하고 있는 자세를 가져야 된다라는 것을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이 오실 때를 정말 깨어서 기억하고 준비하고 있는가? 아니면 주님의 재림은 전혀 나와 상관없는 내 후대나 또는 후대나 몇백 년 뒤에나 있을 일이라 라고 생각하면서 지내고 있지는 않은지 되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곳곳에서 들려오는 전쟁과 기근과 거짓 선생들, 수많은 미혹하는 현상들을 보면서 주님의 다시 오심을 잊고 살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주님의 재림으로 끝이 나고 새 하늘과 새 땅에서의 삶이 있음을 아는 자로서 우리가 가야 할 곳이 있고 주님께서 오셔서 온전히 변화되는 그 세상이 있다는 것을 반드시 알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재림과 주님께서 재림으로 말미암는 새로운 세상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인식하고 주님께서 도적같이 오실 것이라는 것을 깨어 기도하며 준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것들을 아는 자로서 종말의 때 주님의 재림을 깨어 기다리는 자로서 실제의 삶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 내용들을 다시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다시 오실 날 점도 없고 흠도 없이 경건하고 깨끗한 모습으로 평강 가운데 내가 주님 앞에 나타나고 거룩한 행실과 또한 경건함으로 그 삶을 살아가도록 하셨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무엇인가? 주님께서 땅에 오셨을 때 너는 나에게 무엇을 바쳤느냐? 또는 너는 나에게 무엇을 행하였느냐? 수많은 업적과 수많은 돈과 명예와 기회를 쌓았다고 성취했다라고 그것을 내보이는 것이 아니라 너의 신앙 인격이, 너의 삶이 어떠한 모습으로 변했는가를 보신다. 이것을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기에 교회학교 아이들이 있는데 나는 앞으로 무엇이 될 거야? 대통령이 될 거야? CEO가 될 거야? 연예인이 될 거야? 의사가 될 거야? 선생님이 될 거야? 그런 것 물론 중요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달란트이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어떤 직업을 갖는 것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너는 의사가 됐으니, 너는 대통령이 됐으니, 너는 CEO가 됐으니 잘했다. 그렇지 못한 사람, 넌 못 살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얼마나 정결하고 성결한 사람이 되었는가, 거룩한 행실로 또 경건함으로 나타났는가, 점도 없이 흠도 없이 그 일들로 나타나는가, 주님이 오셨는데 정말 부끄러움으로 나타나고 있지는 않은가 되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서 바라시는 것은 높은 자리에서 많은 것을 얻고 많은 것을 누리는 삶이 아니라 어떤 자리에 있든지 간에 주님께서 버리신 자리인 줄 알아. 주님께서 주신 달란트와 은사와 마음을 가짐으로 성실하게 행하고 주님의 뜻대로 행하고 다양한 환경과 사건과 핍박과 또 어려움 속에서
정결함과 거룩한 삶으로 지어져 가는 것, 하나님 백성답게 지어져 가는 것, 그것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혹자는 달란트 비유를 대충 이해해서 주님께서 달란트 비유 설명 안 해도 아시죠?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받은 자가 많이 남겼으니까 주님께서 많이 남긴 자를 칭찬하셨네. 많이 남겨야 된다. 이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달란트 비유를 잘 읽어보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주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잘 깨달아 알라고 하는 것입니다. 많이 남겼으니까 축복받고 2달란트는 2달란트밖에 안 했으니까 넌 왜 이렇게 못 남겼냐고 책망하셨습니까? 적은 것에 충성하지 않느냐, 달란트에 충성하지 않느냐. 그러나 1달란트 받은 자는 주가 어떤 분이신지 모르고 오해하고 땅 속에 파묻었던 것을 책망하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많은 달란트를 했으니까 많이 남겨라가 아니고 주어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충성을 다하는 것, 그것을 요구하는 것이고, 어떤 자리에 있든지 그 상황과 여건과 수단을 통하여서 더 거룩하고 정결하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자라는 것,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어진 자리에서 어떠한 상황을 만나든지 간에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그 상황과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더 거룩하고 성결한 삶으로 인도하시고 있다라는 사실을 알 때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돈을 많이 벌어서, 명예를 많이 얻어서, 높은 자리에서 얻어서 그 자리에 있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감사하지 않는 사람이 있고, 아무것도 갖지 않고 핍박과 탄압 속에서도 매일매일 먹어야 될 것을 걱정하며 삶은 삶이 있어서도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부르짖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그 사람이 훨씬 더 하나님께서는 칭찬하시고 기뻐하시는 삶이라는 것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주어진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자리다, 주신 환경이다 생각하면서 그 모든 상황과 환경과 여건을 통해서 더욱더 노력해야 될 것은 주님을 닮아가는 삶, 주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삶, 거룩하고 흠이 없고 또 점도 없이 아름다운 모습으로 나아가길 힘쓰는 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목표가 될 것이고 이 땅에서의 삶의 방향이 될 것입니다. 그러는 가운데 있어서 주님께서 우리를 함께 섬기고 나눌 교회로 부르셨으니 이러한 길을 함께 나누고 섬기는 가운데 힘있게 걸어갈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말세의 때를 사는 성도로서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이런 말씀을 대하는 자로서 세상에 다양한 거짓 선생들과 미혹자들이 있고 전쟁과 지진과 기근이 있으므로 말세의 때를 사는 성도인지 분명히 깨닫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주님께서 도적같이 임하실 줄을 기억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날들을 주님의 백성으로서 더욱더 거룩한 행실과 경건한 삶으로 살아가기에 힘쓰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경의 말씀을 올바로 해석하여 주님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나기에 힘쓰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